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씨앗 속에 풍성한 열매. 영적 씨앗 속에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모든 식물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통하여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이 씨앗은 창조의 기적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 속에 풍성한 생명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사과 씨 속에 사과 나무가 숨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꽃씨 속에 꽃이 풍성하게 숨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동물 속에도 씨가 있습니다. 그 씨를 통하여 수정이 일어나고 생명이 잉태합니다. 알을 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어 같은 물고기는 3,000개의 알을 품고 낳습니다. 그것이 부화하여 많은 치어가 생깁니다. 그 치어가 바다로 나가 3, 4년 후에 돌아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다시 강상류로 올라옵니다. 다시 고향으로 생존하여 돌아오는 연어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큰 강 하구에서 인간들이 포획을 합니다. 고향에 온 수많은 연어가 상류로 올라가다가 상처를 입고 죽기도 합니다. 보가 있는 곳에 막힐 때에는 뛰어넘기도 하지만 막혀 죽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상류로 올라와도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산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을 낳은 후에는 돌들을 쳐서 알을 덮어 알을 보호합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연어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사명을 다한 후에 그곳에서 수명을 다합니다. 그 사체는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바다의 자양분이 민물에 옮겨지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투를 벌이며 연어는 새로운 생명들을 남기고 장렬하게 소멸됩니다. 결국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물고기가 또다시 이어갑니다. 알 속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또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한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즉 바울과 사도들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씨앗을 사람들 가운데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씨앗을 생명 걸고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소명의식과 완전한 헌신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파와 양육으로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귀중한 바울의 제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한편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은 디모데에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이 있는 바울의 제자는 디도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라. 또 고린도서 8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는 바울이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에 의해 회심했고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 외에 바울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의 이방 선교 열매가 풍성해졌습니다. 바울이 뿌린 영적 씨앗 속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귀중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대를 이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황성주 박사이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황성주 생식으로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사랑의 클리닉 원장을 했고 꿈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전환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강한 확신이 왔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자기 부정, 적극적 순종, 전도의 열매, 아가페 사랑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분이 얼마나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후 서울대 완전 복음화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서울대를 완전히 복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전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구호에는 3중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의 헌신, 민족의 입체적 구원의 헌신, 형제들의 헌신입니다. 또한 4대 절대라는 것을 주창했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신뢰, 절대 헌신, 절대 행동입니다. 그는 시험 보기 전까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유전학 시험을 백지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한 해를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기들보다 한 해 먼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의과대학 교수로 병원 원장으로서 목사로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의료로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에게 부와 명성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적 멘토 김준곤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그 유명한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였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신조, 인생의 신조가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6.25 전쟁 중 아버지와 아내를 인민군의 손에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1951년엔 목사가 되어 고향 신안군 지도읍의 복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후 법성포로 옮겨 법성교회 담임 목사를 지냈습니다. 광주 서현교회로 옮겨 6개월간 임시 당회장직을 맡았습니다. 1955년부터 광주 숭일 중고등학교 교목과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많은 청년들이 CCC를 통해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목사와 간사, 선교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청장년 집사들 중 몇 명은 CCC 출신입니다. 그가 생전에 CCC를 통해 훈련시킨 대학생의 수는 45만 명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는 CCC 총무 출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도 CCC 간사 출신이고, 정운찬 총리,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주수일 칠성섬유 회장, 박세환 예비역 육군대장 등이 대표적인 CCC 출신 인사들입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1965년부터 국가조찬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김종필, 김영삼 같은 신자 국회의원들이 정파에 상관없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1969년에는 군복음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김준곤 목사에게 부탁합니다. 군인들의 사상무장과 정신무장을 시켜주십시오. 이때 김 목사님은 신앙 전력화를 통해 전군 신자화 운동을 제안합니다. 군내 반공운동과 정신력 무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전군 신자화 운동은 박 대통령의 흔쾌한 동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6일 동안 중령 이상 중장까지 고급 간부 2472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74년에 개최된 엑스플로 74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드넓은 여의도 광장을 꽉 채울 정도로 구름 관중이 운집했습니다. 무려 32만 3,419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해외 사역에도 힘썼고 2000년부터는 대북 선교도 진행했습니다. 1980년에는 한국창조과학회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동아시아 부총재를 10년간 역임했습니다. 이후 1991년에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설립했습니다. 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공로로 2002년 12월 30일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후에도 8순을 넘긴 고령임에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향년 84세로 2009년 9월 2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반세기 동안 교계에 남긴 업적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신학을 배워 현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그의 딸 김윤희 박사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입니다. 현재 사위 박성민 목사가 한국 CCC 대표입니다. 이런 김준곤 목사님은 한국 근현대의 교회사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오늘의 한국교회는 더 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를 전도한 분이야말로 한국교회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김준곤 목사님은 누가 하나님께로 처음에 인도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문준경은 1891년 2월 2일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 4녀 중 3녀, 즉 세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기가 있고 실력이 남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그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문준경은 17세가 되던 1908년 결혼했습니다. 그런 문준경에게 시아버지는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928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오빠가 있는 목포로 갔습니다. 거기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전도사를 만나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그 전도사와 함께 지내며 울음을 쏟았습니다. 이때부터 목포 북교동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1931년 상경하여 아현동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경성신학교에서 기숙사생들이 문준경을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는 25회로 졸업할 때까지 6년을 신안 섬지방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1933년 임자진리교회를 시작으로 증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 우전리교회, 사옥교회 등을 개척했습니다. 그때 전도한 사람이 어린 김준곤입니다. 지금은 신안군이 16개로 큰 섬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이 사는 유인도 수십 개의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노를 젓거나 돛을 이용하는 배들 뿐입니다. 섬들이 많아 물살이 보통 센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다녔습니다. 파도가 칠 때 문준경은 파도가 잠잠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섬들은 전부 몇 킬로미터씩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섬들입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안 섬들을 돌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었고 산파 역할을 하며 다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연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족들조차 시체 치우는 일을 기피했습니다. 그러나 문전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홀몸이니 죽어도 좋다. 아무 부담이 없다. 그렇게 말하며 환자를 돌보고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미신이 가득한 모든 섬들이 기독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일제 탄압으로 성결교단이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문전도사가 개척한 증도교회까지 여파가 미쳤습니다. 일제는 그녀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며 탄압했습니다. 목포 경찰서로 불러내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이때 문전도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를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아무리 회유와 협박이 이어져도 굴욕적인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핍박합니다. 같은 섬에서 목회하던 양도천 전도사, 백정희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를 다른 섬으로 피난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려는 순간 공산 폭도들이 몰려옵니다. 두 전도사를 두들겨 패어 파죽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은 문준경, 양도천, 이봉서 세 전도사를 목포 분주소로 옮깁니다. 폭도들은 그들이 죄질이 나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 일행이 떠나는 날 밤 중동리에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무수한 양민이 빨치산들에 의해 학살을 당합니다. 1950년 9월 28일 배가 목포에 도착합니다. 인공기 대신 태극기가 휘날리는 걸 보고 공산주의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문전도사님은 은신하고 있는 이성봉 목사를 찾아갑니다. 이 목사가 신앙적 의리가 넘치는 문전도사의 목숨을 걱정합니다. 난리 후에 중동에 내려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문전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때문에 무고한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백전도사가 대신 붙잡혀 옥고를 치를 텐데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중동리로 돌아갔습니다. 1950년 10월 5일 문준경은 제 발로 내무서를 찾아옵니다. 거기서 문준경은 새끼줄에 묶인 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후 죽창으로 찔리고 발길로 차이며 총대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문전도사는 공산 폭도들에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더라도 백정희 전도사와 성도들을 죽이지 말라. 공산군은 너는 반동의 씨암탉 같은 존재에게 처형한다며 문전도사를 창으로 잔인하게 온몸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지 않자
목에도 총구를 대고 총살합니다. 안타깝게 당시 59세로 순교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섬들과 호남의 지역, 여러 지역들, 영광, 김제 등지에서 수십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문준경 주위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렸고 그가 죽을 때는 사람들의 육신을 살린 것입니다. 문전도사님의 영적 슬하에서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 한신대 정태기 교수, CCC 총재를 지낸 김준곤 목사, 이봉성 목사 등 십수명의 중진 목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섬겼던 교회 중 진리교회에서는 그가 자식처럼 양육한 제자 중 13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개척한 교회에서는 70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김준곤이 신학교에 간 것을 가장 기뻐했던 분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미군 부대 다니던 친구가 김준곤에게 고약 수천 개를 전도사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 전도사님 그것을 집집마다 팔아 1년 학비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복음화율은 전국에서 꽤 높습니다. 그중 전라남도 신안군의 복음화율은 35%입니다. 전라도 여러 곳이 보통 30-40% 되는데 신안군 역시 섬인데도 불구하고 미신이 가장 센데도 불구하고 35%입니다. 그 중에서도 천국의 섬이라 불리는 증도의 복음화율은 무려 90%가 넘습니다. 수많은 신안의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돌아다니며 그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교인들을 돌봤었습니다.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천국의 섬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섬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예수 믿고 배출된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문 전도사님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뿌린 영적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 씨앗 속에 풍성한 영혼 구원과 한국교회 부흥의 열매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풍족한 삶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돌보아 온전한 그리스도인 만드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문준경 전도사님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희생의 밀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분이 땅끝 섬에서 전도하러 다닌 전도의 열매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들도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순교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진정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순교 정신으로 예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순교 정신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후손을 만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땅과 도시와 나라와 세상은 영적 옥토로 바뀔 것입니다. 영적 씨앗을 심어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이 땅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고 하나님께 합한 사명자로 일생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